지금 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자와 해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79년 전에 오늘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귀한 광복절입니다. 35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또 이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목이 쉬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이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희생한 수많은 또 순국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날이고, 그래서 많은 일본의 백성들은 슬퍼했던 그런 날입니다. 79년 전 이날 낮에 12시에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일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합군의 제안을 거절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매듭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꿈꿨던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긴 나라는 다른 나라를 삼켜서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제국이 되고자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그게 제국이에요. 그러나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제국의 역사가 기록에 남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제국들은 명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남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바벨론 땅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이 남긴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해방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닮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광복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굉장히 또 와닿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오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자,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흥왕하기도 했고 패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또 그 역사가 굉장히 또 깊이 관여했지만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이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는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흥왕했다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통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타작하듯이 공격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행했던 일들, 바벨론이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총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패망하게 했던 일들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작하는 송아지.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곡식을 타작하는 그 송아지로 또 비유하시고 이 전쟁에서 발굽을 구르는 군마.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군마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쳐들어왔고 타작하듯이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대적자가 없는 강자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낳은 어머니가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왕성했던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 마지막이 된다는 얘기는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첫째, 가장 크고 강한 나라, 제국, 모든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꼴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처럼 되고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또 주민이 없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패망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은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런 표현들은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그대로 바벨론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셨지만 동일하게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사 속에서
정말 영원할 것처럼 굴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명멸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런 제국들의 패망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자신이 깔보던 사람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와 관계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높여 세웠어도 교만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교만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은 페르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둘러서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며 또 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공격하라. 활을 당겨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항복하게 되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가 다른 나라들과 남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가져야 됩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그냥 나라들의 일이에요. 그런 나라들의 일이고 어떤 나라가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역사지만 믿음의 시각으로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관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이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 믿음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럼 완전히 빈곤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죠. 사람들은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해서 이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칼을 두려워해서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페르시아의 위대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할 때 때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쳐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처럼 위태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과 같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자들이 공격을 해요. 그 사자들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뼈를 꺾었다. 그들을 완전히 패망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그 앞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한 것처럼 바벨론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양들인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패권을 잡으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로만 이 역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편협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거꾸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또 세상의 시각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학교에서 세상에서 뉴스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되는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남긴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해방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자가 되시지만 그들이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는 또한 해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바벨론은 그가 행한 대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해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들과 행동들과 그 선택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관찰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남긴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용서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고 또한 해방자만 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기도 하고 해방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해방자 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용서하시는 해방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소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광복절에 심판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해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만나시고 그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해방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에 자유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며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또 구부러져 있는 일들 넘어져 있는 일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기를 강력하게 또 원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시고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광복절의 의미를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잘 이해하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갈라진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또 통일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